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의인이 하는 말과 악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18절을 보십시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또 중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중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차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나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모함하는 마음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말을 하는 것도 모두 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험담을 하거나 모함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자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실수나 허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말을 하고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 꼭 필요한 말, 또 덕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자는 잠언 25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경우에 맞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그만큼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 또 신앙인다운 말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혜자는 의인의 말은 가치가 있지만 악인의 말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고 악인의 마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하는 말은 무게감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가치가 있고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고 선한 말은 정말 보석처럼 가치가 있고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하고 거짓된 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모함하는 말들은 아무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신과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요. 그 말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의 말은 아무런 지식이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그 말을 따르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진리의 말, 지혜의 말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된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의인의 입은 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하는 말은 지혜로운 말이고 기쁨을 주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세상을 향해서 지혜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혜도 얻게 되고요, 기쁨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혀는 꺾여질 것이고 그 입은 거짓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죠. 악한 사람들의 말은 결국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따라가도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말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믿음의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말 실수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거나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말, 절제된 말, 가치 있고 교훈이 되는 말, 또 지혜와 기쁨이 되는 말을 해서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의인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지혜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지혜롭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복은 먼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은 많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많아지면 절대로 그 많은 돈, 부함은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물질의 복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만큼 풍족하게 주어지지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부하게 되지만 걱정과 염려가 없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물질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복은 지혜가 낙이 되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것이 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죄를 짓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죄를 짓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들은 지혜,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낙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악한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일이 그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의인은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는데 그 일이 정말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늘 28절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이 되고요, 그 소망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악인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의인은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지요. 27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사람들이 오래 살고 장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약을 먹고 생명 연장의 기술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정말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장수하게 되죠. 이 땅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삶, 그의 인생을 지켜주는 산성이 되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지만 악한 길을 걸어가면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를 죽고 멸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장수와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혜자는 의인의 삶은 영원하고 악인의 삶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우리 인생에 순풍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회오리 바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요,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과 풍랑이 다가올 때 악인의 인생은 그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려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인생은 영원한 기초와 같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의 인생은 영원토록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영생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결국 심판을 받아서 땅에서 끊어지게 되고요,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롭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이 복된 길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선하고 합당한 말을 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롭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좋은 것들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